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3장 40절로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 처음 난 수컷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냐면 엊그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그 초태생들, 장자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나귀의 첫 새끼도 드려야 하는데 당시 나귀는 운송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할 어린 양이 없다면 그러면 목을 꺾어서 죽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나귀는 태어나면서부터 대속할 양이 있는가 없는가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귀가 아름답고 튼튼하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할 양만 있으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의 종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할 운명에서 뭐만 있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대속할 양이 있으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을 드리라는 그 요구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 것이냐면 바로 대속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1차적인 목적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혹은 뛰어나거나 마치 그렇기 때문이가 아니라 마치 나귀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듯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초태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가축을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눴지만 나귀도 어린 양이 필요하죠. 예.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왜? 10번째 재앙 때는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 가축들도. 그죠? 예. 가축들도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죠.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축들도 드려야 하는 것이죠. 42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를 계수했더니 22,000명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어저께 봤죠?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들, 이 숫자는요, 출애굽하여서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해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약 1년여간 출생된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계수해 보니까 4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22,273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레위인의 숫자가 27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1인당 5세겔씩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회막을 섬기는데 성막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속전이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전이란 히브리어로 코페르 덮개라는 뜻이거든요. 이 생명의 속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덮어서 죄 없이 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뜻으로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주일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주일 헌금이 바로 생명의 속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하는 데 쓰여졌고 오늘 본문도 273명에 대한 그죠? 예. 레위인의 수가 모자르잖아요. 오히려 11지파의 장자들이 273명이 더 많았잖아요. 그 273명에 대한 속전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73명은 레위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속전을 드림을 통해서 대속에 대한 효력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축 역시 처음 태어난 수컷에 대하여 동일한 원리로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속하도록 했다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딱
딱 떨어지게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대속은요, 단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초태생, 장자를 대표하는 레위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속전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대속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전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죠? 동일하죠. 거기에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더 내라, 누구는 돈이 없으니까 덜 내라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가난한 자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빈부와 귀천 또한 관계없이 모든 영혼이 동일하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속전이 되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안에는 남녀노소 귀천이 없습니다. 그렇죠? 빈부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속전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대속함을 받아서 죽음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속은요, 회복이에요. 대속은 회복이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숙부 하나멜의 땅 아나돗을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요, 한가하게 땅을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그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 남유다를 심판하실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거든요. 누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민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심정이 또 좋겠습니까?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순순히 항복하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래 놓고는 본인이 땅을 산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려고 그 회복의 근거, 약속의 근거를 삼기 위해 바로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예레미야를 기업 물을 자로 세워서 땅을 사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거든요. 즉 대속은 구속, 도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죠? 구속함, 그죠? 도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속전하심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고 구속되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좀 안 된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선언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내일을 희망과 소망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속전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구속함과 회복함을
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